지었던 성전에는 꼭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나타나요. 그 여러분, 교회를 해친 사람들이 얼마나 그 자손들이 저주를 받아요. 저는 제가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제가 옛날에 남서중학교 개척교회 할 때인데 처음에 3명을 데리고 시작을 했을 때인데 젊어서 옆집은 반장이고 옆집은 통장이고 옆집은 귀신 생기는 할머니가 하필 교회 뺑 둘러 있어요. 그리고 한쪽 벽은 거기 이제 담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안 살고, 그러면 세 사람이 막 교회 못하게 하려고 역사를 하는데, 예배 뭐 다 뭐 긴 거 얘기하고 한마디만 하면, 반장집은 예배 시간 되면 조그마한 스피커통을 교회 바로 붙어긴 해서 시끄러운 건 이해돼요. 그런데 찬송 소리가 더 크게 스피커를 틀어놔가지고 유행가를 틀어놔요. 단에서 목사가 찬송 소리하고 스피커 소리하고 혼선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나하나 전도해가지고 앉혀놓은 사람이, 그래서 성경은 다 몰라도 찬송은 빨리 배웁니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막 일부러 율동시키면서 빨리 이 찬송곡이 머릿속에 가슴속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막 열심으로 불렀어요. 몇 사람 놓고 막 그냥 부르는데 세상에 옆에서 유행가 소리가 막 듣는데 뭐 이별의 눈물이냐 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이 찬송가도 듣고 이쪽에도 듣고 양쪽에다 그것이 느껴져요.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반장이 괴롭히는지. 그러더니 그 옆집의 통장은, 옆집이라는 것이 지금같이 툭 뚫는 게 아니에요. 담벼락 하나 두고 옆에서 말하는 소리 다 들려요. 마당에서 한 소리가. 그런데 싹 나오는 목소리 제일 큰 개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개 시장에 수소문 해가지고 전국에서 목소리 제일 큰 개를 하나 사가지고 그것도 훈련을 시켜가지고 예배 찬송만 나오면 짖게 만드는 거예요. 막 계속 짖으라고 돼. 막 예배 끝날 때까지. 여기 유행가 틀어놓지 저기는 막 웅웅 하는데 막 가슴이 울어. 웅웅. 난 처음에는 개 입에다가 마이크 갖다 댄 줄 알았습니다. 소리가 하도 커서. 나중에 보니까 목소리 제일 큰 개를 사가지고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귀신 성기의 할머니는 막 떼기 가지고 막 계속 대문을 두들기고 이놈들아 예수쟁이들아. 와, 그러더니 전혀 상관도 없는 화재 이어 무슨 공예 방해 뭐 청소년들 뭐 불황 청년들 집결소 뭐 어쩌고 그를 아이들 갖다 놓고 회개시키고 큰 반대로 얘기해가지고 진정서를 구청, 시청, 경찰서, 파출소, 경찰서, 보건소, 성동경찰서, 서울시청 6곳에다가 진정서를 넣어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제가 왜 말하냐면 내가 시들렸던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 보세요. 그때는 누가 보면 진짜 초라하고 막 보잘것없이 그런 곳이에요. 개인 집 이렇게 하나 세워가지고 간판이 지붕하고 바닥까지 꽉 차고. 그런데 방해하는데 우리 주의 종들은요, 우리 찬송 그대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구뇨 주 예수 그리스도 곧 만유주로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울고 불고 막 했는데 하나님이요 어떻게 막 역사한. 여러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해 보세요. 반장이 어느 날 푹 주전돼가지고 반신불수가 돼가지고 완전히 절반이 쓰지 못해. 감각도 없고 한쪽 다리만 이렇게 해가지고 끌고 다니다가 그것도 나중에 못 걸어가지고 방에서 들어오다가 그냥 세상 떠나버리지. 그러고 나서 개가 또 죽었어요.
그런데 걔가 교회에서 독약 먹은 줄 알고 막 했는데 그거 보니까 뭐 별짓이 다 했더라고. 과학수사연구소에 액을 뽑아가지고 막 그는 이 교회에서 독약 먹었으면 유장 집어넣겠다고, 저 목사 집어넣겠다고. 근데 아무 그런 거 없으니까 어쨌든 걔가 죽었어요. 그 다음에 통장 집에 자녀가 결혼식을 하는데 연세대 신촌 그 근처에 예식장에 사는데 그날 밤에 도둑이 와서 은근 폐물 막 전부 다 훔쳐가. 그 다음에 신랑 신부 결혼행진 출발할 때 해가지고 딴딴따단 나가야 되잖아요. 신랑 신부 결혼행진 한다. 행진하는데 첫 발을 내디는데 그 자리에 푹 구부러져가지고 한 발자국도 못 디디고 그 자리에 거꾸러져가지고 앰뷸런스에 싣고 병원으로 간 거예요.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젊은이들이. 그런데 또 통장이 퍽 하고 쓰러지더니 반신불수가 돼가지고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할머니 하나만 남은 거예요. 할머니가 막대기를 얼마나 휘두르는데 할머니가 손댔다가 또 폭행한다고 또 엉뚱하게 하니까 이래지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했는데 한번 예배 시간에 보니까 할머니가 안 간 거예요. 솔직히 막 기도할 때 몽둥해가지고 머리 칠까봐 막 기도하면서 얼마나 초조했는지. 저건 또 무슨 방해를 지키려고 지금 복수하려고 또 앉았나. 그런데 나중 알고 보니까 반장이 죽고 통장이 죽고 지쳤던 개가 죽고 하니까 그것도 막 그런 사건이 또 통장 아들이 저렇게 이제 달고 하니까 이 할머니가 자기 입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예수교라는 말을 옛날에 할머니들은 야소교회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고로 야소교회를 해치면 망한다는 말이 맞았어. 자기 입으로 맞았어 하면서 자기가 망할까 봐 겁이 나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를 알겠죠? 교회는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이, 성전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이에요. 그 절대로 성전에 대해서 여러분 불평을 품어도 안 되고, 마음에 안 맞아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안 맞아도 하나님 마음에 맞으면 되고, 또 안 맞는 게 있어도 하나님 고치세요. 하나님 고쳐주니까 우리가 고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 형통하게 복되게 은혜롭게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축복으로 이끌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항상 교회를 사랑하세요. 우리 원장님 목사님 말씀했지만은 참 이 무신론 세례는요, 우리가 공산세계를 왜 싫어합니까? 제일 첫째가 무신론입니다. 여러분, 월남이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교회가 얼마나 많았어요. 딱 공산화되고 베트남이 딱 점령하고 월남이 나라가 없어지고 그러고 나니까 제일 첫째 교회를 전부 다 없애버린 거예요. 성직자들 다 없애고 예배 처소 절대 다 없애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개방이 돼가지고 베트남에 그때는 지금은 사이공이 이름이 이제 바뀌어 있지만은 딱 교회 하나만, 외국 교회라고 한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틈을 마침 담임 한 선교사가 이제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서 뚫고 부흥회에 들어갔어요. 가서 보니까 우리 파병 장병들이 사이공 안에서 예배드린 예배당을 얼마나 크게 지었는지, 그게 십자가가 비틀어져 있고 강대상이 막 뒹굴어 있고 그 울부짖고 했던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 전사를 당하고 눈물밖에 안 나요. 마당에 풀이 나고. 왜? 예배 금지시켰으니까 아무도 못 들어가게. 얼마나 비참한지. 막 다 찌그러져가는, 그렇게 막 비가 세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어느 당이 좋고 나쁜 게 아니라 죽으나 사나 우리는 신앙을 지켜나가야 돼요. 신앙이 없는 세계는 지옥입니다. 축복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고
기본적인 양식과 물의 축복도 없는 곳이 무신론 세계, 하나님이 저주 싫어하는 세계니까. 끝까지 신앙의 자유를 지키고 승리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는 능력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어렵다고 신앙이 타락돼가지고 또 세속화돼가지고 하나하나 교회 빠져나가고 세속화에 짝이 되고 정치 사회에 물들고, 절대 신앙은 타협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신앙은 타협이 없는 세계다. 천만금을 갖다 놔도 타협이 하면 안 돼요. 최고의 지위 명예를 다 갖춰도 타협하면 안 됩니다. 신앙의 절개를 지킨다는 것은요, 얼마나 다니엘을 본받아야 돼요. 여러분, 저는 그때 우리 대한민국에 제일 내각들, 그러니까 장관들이, 장로님들이 많았을 때가 있어요. 저도 깜짝 놀라고 우리 기독교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 전두환 대통령 때 그 장관들이 전부 장로님이에요. 장로님들은 뽑은 것이 아닌데. 그래서 우리 그때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느 목사님이 한 분만 끼어 들어가면 당회한다고 그랬어요. 당회. 장로님들이니까. 그런데 이 분들이 참 지 명예하고요, 신앙하고 정말 입장 곤란한 그럴 때가 부닥치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이분들이 어디서 돌아가셨어요? 아웅산 사건 알지요? 아웅산 신전, 신전. 그것도 주일날입니다. 주일날. 주일날 신전에 참배하기 위해서 섰다가 다 거기서 폭탄 터져서 돌아가셨잖아요. 정말 막 그때는 젊은 마음이지만은 아무리 장관해도 사표를 내더라도 어떻게 주일날 신전에 참여합니까? 예? 얼마나 신사참배 거부하고 순교당하신 분이 많은데, 그거 몇 끝까지 참배하고 있었다가 팡 터져서 얼마나 비참해요. 우리는 신앙 아주 위기가 있어요. 그때에 알곡신자가 돼야 돼요. 신앙은 타협이 없습니다. 타협이 없어요. 백절불굴에 송죽 같은 절개를 가지고 다니엘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신앙의 절개를 지킨 그에게는 하나님이 사자 입을 오히려 입을 풀리지 못하게 만들고 지켜주신 거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라 육지를 진동시킨 거예요. 세 번째는 여기 뭐라고 있습니까? 8절에 내려가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국의 보배가 이르게 한다. 우리 7절 8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물질 공간 속에 살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축복이, 가장 시험받는 일이 물질이에요. 물질 때문에 큰 재벌이 된 럭펠러, 콜게이트, 카네기, 제시펜이, 와나메이커피로 돼가지고, 어제 얘기했듯이 미국의 LA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한인은혜교회. 거기 장로님 한 분이 이민 가서 평생 뿌렸는데, 어제 말씀드렸지, 이 큰 미국의 세계에서 제일 큰 케첩 회사가, 케첩 알지요? 돈마다 케첩 스테이크 이렇게 얼어서 먹는 거. 그런데 그것을 이등하면서 내놓은 거예요. 내놓는데 그때 220만 불인가 그렇게 내가 지금 기억을 해. 내놨는데 우리 교민 한 분이, 장로님 한 분이 모든 재산을 다 끄니까 150만 불인가 그렇게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미국에 보내서 잘되게 하신 것은 이때를 위함인 줄 알고 제가 전 바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돈을 내놓은 거예요.
하는데 개척회사에서 막 감동이 돼가지고 어떻게 이민 온 한국 사람이 이 어마어마한 이 회사를 사는데 이렇게 큰 헌금을 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막 부어주었고, 또 그 받아가지고도 아나니아 삽비라 천을 시에 만들고 그것을 바쳤는데 감동이 돼가지고 1700만 불인가? 170만 불인가? 1700만 불이, 난 막 숫자 계산 잘 모르겠어요. 그래 다운을 시켰어요. 싸게 거기서 막 감동이 돼가지고. 그래서 나머지 200만 불은 보태가지고 그거 사가지고요. 지금 미국에서 제대로 한인교회 큰 교회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저는 거기 서너 번 집회를 했고 또 다음 달 10월 말에 또 거기 집회를 해요. 가보면요 막 눈물겨워요. 그분 그 장로님이 막 첫째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분은 존경스럽고 그분도 또 나만 위에 또 땅에만 쌓아놓겠다고 살던 사람도 이미 한 세상 다 가서 하늘나라 가시겠지만은 여러분 무엇하다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루하루 준 생활을 보내겠습니까? 성령 중심에서 삽시다. 할렐루야. 성령 중심. 우리는 정말 한치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세계에 살아요. 지금 뭐 정치 사회 이런 것에 대해서 뭐 다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보니까 나는 말씀을 전하지만은 앞으로 한치 앞도 몰라요. 여러분 북한에 피난온 사람이 그때 성전 짓는데 제일 후회한 사람, 난 만난 사람 기억도 기억나요. 그때 가수원을 엄청나게 큰 거 가지는데 가수원 한쪽에만 하나님께 그 뭐 몇 분의 1만 바쳐도 성전을 잘 짓는데 그 안 바치려고 인색하고 헌금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냥 막 통째로 다 빼앗기고 빈손으로 와가지고 그분이 막 평생에 후회하는 것이 왜 내가 그때 하나님께 바쳤으면 그들이 가져가도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텐데 한 푼도 하나님께 못 바치고 후회하는 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심으면 축복받습니다. 할렐루야. 본교에도 심고 또 여기 우리 강남 정말 보면은 여러분들이 제일 목사들이 말하기 어렵고 담임도 하기 어렵고 원장도 말하기 싫은 것이 헌금이에요. 그렇지만 헌금은 제일 축복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이 이 성전 지을 때까지 십자가 교회 다 10,000명 이 다행히 그래도 강남 건축기도원에 우리 최세실 목사님 영권, 물권, 인권, 상권 축복은 다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참 한 청년인 조영규 목사님을 사위로 삼아서 세계적인 교회종을 만들고 세계적인 교회를 짓고 또 바로 그 아들인 우리 강릉 건축기도원 김승건 원장님인데 사실 김 목사님은 연세대학교 신학 박사고 또 누님도 다 한세대 총장이신데 총장하고 편안히 있어도 되는데 하나 앉아서 주여 3,000평 부지에 10,000명 십자가교회 지켜달라고. 그리고 쓸 때마다 제일 어려운 일을 여러분들 앞에 참 복되니까 호소하고 보면은 내가 속으로 인간적으로는 영적으로 최고의 대통령 뭐 몇 개주도 안 바꾸는 일이고 인간적으로 보면 참 편안하게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 또 가문도 좋은 분이 할 텐데 사명입니다. 사명.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사명이니까 이렇게 십자가 교회 짓기 위해서 하는데 여러분들 없는 분들은 기도만 해도 감사하고요. 예? 가부엽전 한 푼도 귀한 것이고 있는 분은 그 뭐 때문에 자꾸 쌓아놓습니까? 부동산 뭐 수백짜리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 정말 하나님이 감동하니까 어제도 얘기했지만 저 소광성 목사님 교회 제된 교회도 어느 장로님이 그 변두리에 땅이 있는 것에 그냥 바치고 나니까 하나님이 사용하니까 그 지역이 축복의 땅이 되고 대성전이 이루어져서 전전전 주간에 거기 가서 부흥이라고 왔는데 와 얼마나 교회를 크게 짓고 그걸 지으니까 막 그
하나님이 성전을 중심으로 지역이 또 복받아가지고 막 거기 사는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모여드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그거 안 바쳤으면 그 개발이 안 될지도 몰라요. 그거 땅 가지고 세금만 내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가치 있는 거예요. 쌓아놓는 것은 오히려 화가 근원이 될지도 몰라요. 엉뚱한 데 나가버려요. 엉뚱한 데. 하나님이 쓰심을 받는 여러분 물질이 되고 건강이 되고 지혜가 되고 권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가서 끝에는 뭐라고 있습니까? 평강이 있게 되고 있어요.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위하는 사람은요, 이래도 저래도 이것도 저것도 막 기쁨이, 평화가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막 이어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에 왜 근심 걱정합니까? 예? 얼굴 걱정이 되면 얼굴 다 피세요. 살았는데 왜 송장 같은 얼굴 가지면 안 돼요. 그건 사탄이 저닮았다고 좋아해요. 우리는 하나님 닮아야 돼요. 할렐루야. 세상 사는데 근심 걱정 여러분만 전매특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인생은 나면서부터 기가 막히게 울면서 태어났잖아요. 갈 때는 또 남을 울려놓고 가는 게 인생이에요. 자기 뭐 울고 나왔다고 자기 뭐 운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그 왜 그렇게 우는가 저는 알아요. 한평생 고생할 거 생각하니 기가 막히니까 우는 거예요. 태어날 때. 예? 그래서 우리가 기가 막힌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있어도 주여 주여 하고 이겨나가야 돼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 때문에 걱정합니까? 돈 없다고 하나님께 있어요. 병 들었다고요? 하나님 역사하면 한순간에 고쳐주세요. 여러분들 일이 안 된다고요? 하나님 위해서 안 사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부동산 그런 거 있는 분들 팔아서 10억이건 1억이건 1000억이건 5천만원이건 100만원이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보세요. 막 교회나 가정이나 여러분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장수하기도 하고 건강하기도 하고 이 축복이 이런 거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두 손 번쩍 드십시오. 눈 감으세요.